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 통치,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죠? 통치 이런 말하는 다스림. 좀 더 이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셔야죠. 솔로몬에 대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쭉 말씀을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2-3개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시편으로 가서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기억나시죠?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Long live the king.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드렸죠.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왕권이 다윗 왕이 죽는데 어떻게 다윗 왕이 만세스를 하옵소서. 이미 죽는데 말이에요. 죽어가는데 무슨 만세스를 해요? 다시 말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다윗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나라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Long live the king. 바로 그 의미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영원히 그 나라에 우리가 충성할 것을 충성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 문맥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 뭐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 거기는 의가 있어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의와 그다음에 뭐예요? 평강이 있어요. 샬롬, 샬롬이. 충만한 샬롬. 모든 사람이 다 승리하고 기뻐하고 다 잘 살고 거기는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다 부자예요. 다 부자. 거긴 병원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어요. 그 샬롬의 나라. 평강과 의와 샬롬. 그다음에 뭐예요? 희락이 희락. 기쁨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문제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이 영성 작가죠. 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오래전에 책을 썼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 가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세 가진 것이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는 돈이요, 돈. 그다음에가 뭐죠? 섹스입니다. 섹스. 그다음에 뭐예요? 권력.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돈과 이 성적인 문제, 이 권력의 문제를 누구의 다스림 속에 둘 것인가? 돈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이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성적인 순결, 여러분의 쾌락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만 그 성적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것인가? 뭐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도 그것도 누구의 다스림 속에 둘 것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장 중에 누구의 손아귀에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장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안전입니다. 나라의 안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안전하게 세울 것인가?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보면은 2장이 아주 재밌게 이 정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4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니라. 12절과 46절이 뭔가 비슷한 게 있죠. 견고해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신 것도 좋아요. 물론 신학생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그러면 신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수미 쌍관법이라고 인크루시오, 영어로는 인크루시오라고 그래요. 인크루시오. 우리말로 하면 수미 쌍관법. 수미, 수 처음 숫자나 앞에 숫자 머리수, 처음과 미 마지막 끝. 처음과 끝을 이렇게 둘러싸고 함께 본 쌍관 같이 본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수미 일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절부터 46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미 쌍관법으로 하나의 이 중요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과 12절에 견고해지니라, 46절에 견고해지니라는 말로 이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가 시작되는 중요한 단락이 시작되고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고 46절에 끝이 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뭔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게 하나의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의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법입니다. 여기 성경 해석의 중요한 하나 인크루시오, 수미 쌍관법 혹은 수미 일치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견고해지니라.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하나 이 안전,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인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흔드는 자들을 제거라고 있잖아요. 제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27절에 중간에 그 한 12절에서 46절 중간쯤이죠. 27절에 한번 보실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정하면서 46절에 견고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다시 다윗 왕국, 영적인 다윗 왕국. 실제로 사실은 이건 다윗 왕국, 이거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왕국이죠. 이 약속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뭐 하늘에서 불이 터지고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한 인간의 신속한 정의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보니까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이 7시 반에 매주 금요일 날마다 7시 반에 먼저 와요. 1시간 전에 와서 여기 밑에 이 카페에서 함께 기도하더라고. 참 귀하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10분 이상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사역팀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참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죠.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지만 누굴 통해서 해요? 특별히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minority of prayer 항상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신속한 정의를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모든 이 원수들을 이 솔로몬 왕국 다윗의 왕국을 흔들려고 하는 이 세력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또 누구의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거죠? 그 아버지 다윗의 선왕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다윗이 우리가 읽었죠. 오늘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 너는 요압을 백발로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네 지혜대로 요압을 처리해라. 처형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제거해버려라. 지혜대로 하라는 것은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이 지혜대로 아주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이 요압을 처리해버려,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말이죠. 티끌을 막 돌을 던지고 발을 티끌로 차면서 이 다윗을 막 저주했죠. 그 시므이로 하여금 백발로 평안히 이 수월이라는 게 뭐냐면 사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보내지 않도록 해라. 또 아비아달도 아비아달.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살생부예요. 다윗의 살생부. 이 요압 그리고 시므이, 그다음에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누구예요? 아도니아. 다윗의 제일 큰 아들입니다. 제일 큰 아들. 그러니까 이복형입니다. 이복형.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다윗의 큰 아들 이복형이 왕이 되려고 자기 스스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제사장 아비아달도 거기에 동행했고 요압도 거기 참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까지 이 세 사람, 이 살생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보면서 이 살생부를 실행에 옮긴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주석을 합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수준을 넘은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할 때는 있겠지만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종, 하나님 나라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이것을 비난하고 그 왕권을 흔들려고 하고 이 솔로몬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이러한 악한 세력이 있다면, 이러한 경쟁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왕권에 대해서 대적한 자들이에요. 결국은 이건 누구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 기름 부어 세운 솔로몬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 저자는 아까 우리가 12절에 봤듯이 12절과 인클루시오 수미상관법이 시작하는 수 12절과 46절에 봤듯이 어떻게 됐다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견고하여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저주의 관점은 결국 누구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 21절에도 중간에 확증을 하죠. 뭐예요? 예언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저자의 관점은, 저자의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야 무자비하다 저렇게 복수를 하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세력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다윗 왕국의 안보를 위해서 나라의 원수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라를 파멸시키고 해치려는 이들에게서 그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 오늘 2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살생부에 기록한 세 인물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왕국, 자기의 권력을 더 원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아도니아를 살펴봤죠.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었잖아요.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을 세울다고 그랬죠.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이 좀 몸은 뭐 됐어요. 다윗이 70세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자기가 자기 후계자가 누군지를 공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1장에 보면은요.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틈새를 타 가지고 이 가장 맏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 요압 장군하고 그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제 설득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해 가지고 많은 또 장군들과 신하들을 모아 가지고 스스로 기름을 부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왕을 선포하죠. 이것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 와 가지고 빨리 이것을 얘기해 가지고 이 다윗 왕이 이제 급작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다 하고 갑작스럽게 다시 이 기름 붓는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아도니아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때 다시 한번 솔로몬 왕이 자기 그래도 이복형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빼앗지 않았어요.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목숨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도니아가 이 새로운 왕인 솔로몬에게 충성을 표했어요. 충성을 표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처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련이 있어요. 왕권에 대한 미련.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쪽에 이제 다윗 왕은 죽었어요. 요 기회를 놓치면 내가 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그 미련을 놓지 않고 다시 왕권을 노리고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죠? 보니까 그 수넴 여인 아비삭 있잖아요. 수넴 여인 아비삭.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 왕의 제일 마지막 첩이잖아요. 그렇죠? 한 15, 16살.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우리가 앞에 이 1장에서 봤듯이 1장 1절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뭐예요? 미스 이스라엘이에요. 미스 이스라엘. 최고로 예뻐요. 최고로 예쁘고 남자를 갖가지 하는 처녀. 한 16살 정도 되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는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그 밧세바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뭡니까? 왕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첩인 이 아비삭 수넴 여인 아비삭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비삭과 동침하고 취하는 것은 자기가 왕권이라 왕을 진정 왕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주장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적인 욕망이죠. 남자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아리따운 여인,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성적인 욕망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밧세바한테 와서 하니까 밧세바가 그럼 내가 그 청을 솔로몬에 가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통을 터뜨렸잖아요. 22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그냥 처음에 용서하고 돌려보냈을 때 왕으로 통과했을 때 끝났으면 괜찮은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권을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에다 아들 브나엘을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비참하게 이 아도니아가 그 생을 마감합니다. 젊은 나이에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말고 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대역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간파한 거예요. 왕권을 내 왕권이라도 구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고대에는 왕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걸 이 솔로몬이 몰랐겠어요?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걸 간파함으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어떻게 그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세상 나라 중에 신정국가는 없어요. 이스라엘도 신정국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이 솔로몬의 왕은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게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잖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신정국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강력한 대적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될지 알았지만 그의 왕권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기의 권력과 이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처녀에 대한 그 욕망, 이 두 가지가 우선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지막이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처리한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 그 다음에 요압입니다. 요압. 근데 이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짧게.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어떤 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까? 흔들고 있습니까? 권력과 폭력이에요. 권력과 폭력. 왕권에 대한 권력에 다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폭력으로 이 특별히 요압은 폭력으로 이 아비새와 아마샤를 그 당시에 군사령관 중에 중요한 아주 이 뭡니까? 다윗과 생사코락을 같이 했던 다윗 사울왕으로 쫓겨다닐 때 그때 함께했던 이 아비사와 아마샤 두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입니다. 그것도 언제 죽이냐면요. 여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뭐라고 나오죠? 거기 보시면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의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어떤 시대에?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태평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평화할 때 무슨 전쟁에서 나가서 쓴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왕권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아주 평안할 때 그때 이 태평의 시대에 이 두 장수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이 군사령관의 것을 계속 지으려고 권력을 지으려고 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요압의 잘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비아달은 누구요? 제사장으로서 바로 이 아도니아의 왕의 권력에 반역하는 이 아도니아의 세력에 같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처형하지 않았어요. 처형하지 않고 추방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길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아비아다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자 우리 한번 이 아비아들에게 그다음에 아도니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들,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원수들,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을 무너지고 하는 이 모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신약성경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기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합니다. 없다고 그래요. 그들을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회개하는 누구에게는 기꺼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나 그분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고집하는 이들에게 솔로몬이 그랬듯이 의로운 심판이 내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무서운 경고가 이 마지막 요압에게로 합니다. 요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 때도 말이죠. 다윗이 왕이면서도 요압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다루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제 맡깁니다. 솔로몬에게 요압으로 하여금 백발로 편안히 이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유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요압이 이제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처형을 당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난 것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 차례는 거 알았습니다. 자기 차례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갔어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그 당시에 여호와의 장막은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시온산에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로 도망갔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거기 도망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가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제단불.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도니와 함께 반역을 했던 이것을 생각해서 이제 자기 차례인 걸 알고 이제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보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기 그 전에 앞에 번제단이 있죠. 태워서 없애는 번제단. 하나님께 흠양하는 그런 향이다. 해서 번제단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뿔을 붙잡으면 삽니까? 왜 뿔을 붙잡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화면에 올려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사람이 누구를 쳐서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사고로, 다시 말해서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빠졌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잘못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 있죠? 왜 도피성으로 도망갑니까?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요압도 이 제단으로 도망간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도피성 중에 도피성이 제단으로 도망가가지고 제단뿔을 잡아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자기가 벌면서 내가 죽을 죄를 졌는가, 내가 이 압살롬에게 그 당시에 내가 편을 섰고, 그리고 이 아도니에게 동참했던, 이 반역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처형당할 만한 것인가, 그것을 좀 판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도피성의 중에서 도피성 할 수 있는 그 성소에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성막에 제단뿔을 잡아는 거예요. 제단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거기 읽었습니다마는 이 다윗이 유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걸 요압을 처형하라고 그랬죠? 5절 하반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두 사령관 그 앞에 5절에 그 앞에 보면은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모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아도니아에게 참 이 반역에 참여해가지고 반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그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을 그것도 어떤 시대? 태평시대. 전쟁의 시대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태평시대. 그러니까 요압은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까맣게 잊어버린 거고 있는 거지. 자기가 이 두 사람 아비날과 아마샤, 이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사령관 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30년이 흐른 거예요. 사실 3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있었죠? 사무엘 하 3장에 나온 거군요. 사무엘 하 3장. 사무엘 하 3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세 왕이 돼서 30세 왕이 됐죠. 지금 몇 세예요? 다윗이 70세 죽었죠. 그럼 우리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30년 내지 40년 전에 했던 이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요압을 편안히 백발로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제자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이 폭력의 죄를 범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장 도피성 중에 도피성을 할 수 있는 이 장막의 제단뿔조차도 사람을 죽인,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을 죽인, 그것도 두 사람을 죽였잖아요. 무관 두 사람을. 그것도 어느 시대에? 태평시대에. 언제예요?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단지 자기가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동참했다는 그 때문에 도망가서 그 제단뿔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결국 요압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불행한 종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 폭력을 사랑하는 것,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 우리가 누군가를 구타한다든가, 배우자 구타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특별히 뭐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 누구를 심히 미워하는 거,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이건 평화 살롬을 깨는 거예요. 제단뿔을 잡았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제단뿔이 있죠.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뿔을 붙잡으면 돼요? 제단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모든 사악한 죄를 다 용서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구하면
주의 공의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제단 뿔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도 그렇게 했죠. 시므이는 왜가 이게 왜 제거를 당합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뭘 더 우선시하고 있나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해서 도망갈 때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하고, 저주도 보통 저주 아니에요. 얼마나 사악한 말로 저주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이 시므에 대해서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가택연금. 거기 36절로 37절에 나옵니다. 가택연금. 어딜 가지 마.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꼭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이라 그래도 얼마나 넓어 예루살렘이. 자기 집에 가택연금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기만 떠나지 않도록 가택연금을 했어요. 36절로 37절에 나옵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 솔로몬이 아주 자애로운 이런 자비로운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인지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절에 보시면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9절 제가 있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사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세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우리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은 죽임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근데 왜 예루살렘 떠나 가드로 블레셋까지 갔었어요? 뭐 하려고? 두 종을 찾아오려고. 자기 재산 찾아오려고.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재산 찾아오려고. 아도니아는 권력과 성적인 욕망 때문에, 요압은 폭력으로 인해서, 이 시므이는 뭐예요? 돈 때문에. 돈과 섹스와 권력이죠.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을 우리가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자기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부를 요구하세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왕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주여 하고 하잖아요. 주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 돈의 주인이에요.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종이죠. 종.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야지. 하나님의 최우선에 둬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나라를 더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보다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참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 무겁습니다. 항상 축복의 말씀을 해 말씀을 주면 참 좋죠. 그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기의 사람이 제거하는 이 사람은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 아비아달은 추방당하고 그 성직에서 완전히 청직을 폐임시키고 그러나 왜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에 두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그분의 나라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은행 계좌와 그의 나라가 최우선수위에 있음을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권리를 다 내려놓을 때만 더 이상 돈과 이러한 쾌락을 당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야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이와 같은 충성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잖아요. 나의 왕국을 세운다고 나 왕국이 세워지나요? 내가 왕이 된다고 해서 정말 기쁨이 나요? 의의가 있고 거기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내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온전히 주께 내놓고 왕이신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